자, 한 번 더 할까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이렇게 예,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이렇게 넉넉하게 가지시라고. 교회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대강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사순절 이렇게 있는데 오늘 대강절은 큰 강림, 큰 대자, 강림할 때 그 강자 해서 큰 강림이 있다. 또 대림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땐 대림절 이렇게 쓰는데 큰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드벤트, 온다, 도착하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돕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은 세상 달력과 다르게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걸 교회력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달력은 1월 1일부터고 그렇게 하지만은 교회력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11월 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12월 달에 새로 또 임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4세기부터 AD 4세기부터 7세기 4세기에 시작되어서 7세기부터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로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강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요. 더 나아가서 성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성경에 보면 기다림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림에 대한 그런 예수님 기다린다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약속의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인들이 배워야 하는 그런 첫 번째 가르침은 기다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고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빨리 하나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다림이에요.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기다려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하고 자제력을 잃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시간을 지날 때는 항상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볼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믿는 믿음을 하면 지금 하나 잘 되었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 못 되었다고 다 끝까지 못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항상 좋은 것으로 풀리게 되어 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기다리면서 과정 가운데 있는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굴곡,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들을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게 끝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좋은 일들로 바뀌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꼭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도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만은 저로서는 굉장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여기 야 나도 안 오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정말로. 왜냐하면 높았고 그리고 이 도심 속에 완전 촌동네 교회더만요. 예, 예, 정말로. 오죽하면 작년에 그 누구지? 저작년에 문희옥 씨가 왔을 때 그랬어요. 진짜 시골스러워서 좋다고, 고향 온 것 같다고 이랬어요. 나는 별로 듣기가 안 좋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왔더니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주셨고, 내부도 사실 굉장히 이렇게 시커멓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밝아진 거예요. 굉장히 밝아지고 좋아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또 이렇게 새롭게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도 지금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너무 좋고 감사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감사하고 좋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언제 어떻게 하실지 그건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빨리 탈출하고 이걸 빨리 해결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목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것을 다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가요. 내가 적당선을 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고 성장하게 해야 할 것을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는 너무 조급하게 긍정의 힘으로 덮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또 부정적으로 너무 절망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쉽게 또 생각해서도 안 돼요.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금방 끝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서 금방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귀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은 길은 오직 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생각, 깊은 계획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목숨 걸고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8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기도를 가르치면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 되어도 걱정하지 마라. 어려운 환난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보면 너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만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 피와 눈물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절박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집중하여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아서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어느 감독이 야 살살해라, 안 다치게 해라 하면 된다, 능력의 반만 발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식장에 들어간 신랑과 신부가 내 마음의 반 정도만 당신에게 드리겠어요, 반 정도만 사랑하겠어요 하는 사람, 그렇게 서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회사의 사장이 직원에게 그냥 자네가 가진 능력의 30%만 발휘하게 하면서 채용하겠어요?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감독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최선을 다하라 하면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회사 사장이 직원을 채용할 때도 그 직원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기도를 대충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마치 남의 일처럼, 마치 응답이 안 돼도 되는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적당히 해치우는 기도를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조미료처럼 대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길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기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놓고 시간을 가지고 따지고 있어.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할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다른 것만, 누가 잡아놓은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있어.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있어.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적하려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 맞추려고 오는 거예요? 시간 때우러 오는 거예요? 교회? 아니잖아요. 우린 바로 믿어야 돼요. 진짜 바로 믿어야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마음이 생겨요. 참된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찬양대 좀 오늘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당황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좀 못해도 돼. 실수해도 되고. 그렇지만 잘하려고는 해야 되지만, 잘하려고는 내가 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건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안 받으시지는 않아.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조수미 만들어 놓지 말라고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적당하게 적당선 타서는 결코 돌파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유창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바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는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하고,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이겨내려고, 그 어려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려고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 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만큼 돈 있어요? 하나님만큼 뭐 있어요? 할 거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도 이 땅에 악한 사단의 어떤 그런 것들이나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꼭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죠. 부르짖는 기도를 한 사람이죠. 온 마음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럴 때 받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했다가, 국가에 바른 말을 했다가 오히려 매국노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태, 광야로 내몰린 상태가 되면 너무나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화려하고 유창한 수식어가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는 이렇게 기도 안 하다가도 문제만 생각해 어찌하여는 뭐 어찌하여. 그런데 나는 그 기도가 좋아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더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짜 어찌하여 그런 소리라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 그만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만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예배 드리는 만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달리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믿는 것 같아요. 다 믿는 것 같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 속에서는 불안한 일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불안한 일만 있으면 걱정하고 그런 어떤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만 생겨보면 알아.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감정과 생각을 쏟아내는 진실된 기도. 그래서 그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기에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이때 예레미야가 뭐 기도 안 하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있어도 예레미야가 기도 안 하고 있었겠어요? 기도했겠지.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선지자가 기도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하고 있는데도 평상시 기도 많이 했는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더 기도하라. 이상하잖아요. 더 기도하라는 거. 더 강하게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 말은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 더 기도하면 불을 올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응답을 내가 줄 것이야 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별은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잖아요. 별이 없는 때가 있어요? 저 하늘에 다 있어요. 그런데 별이 잘 보이는 것은 밤에 잘 보이죠. 유독. 여러분 낮에 보려고 하면 이 만원경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가 갇혀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흑암이 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은 어근이 같습니다. 인생의 감옥,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곳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광야를 좋아하지 않아요.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듭니다. 도시는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유혹적입니다.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자랑하는 곳이고 사단이 활동하기 좋은 거예요. 잘 들어요. 날 보고 잘 들어요. 도시는 돈과 명예와 성적 욕망과 권력과 야심이 가득 찬 곳이며 편하고 재밌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속에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도시에 살고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가끔씩 우리를 캄캄한 광야 같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광야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필수 코스로 보내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를 가려고 하면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하면 그 광야를 넘어야 되잖아요. 광야, 여러분 이제 내년에 성지순례 가면 광야를 한번 보게 돼요. 야, 광야도 장관이에요. 광야도 끝이 없어요. 메마른 땅이, 붉은 메마른 땅이
정말 사막처럼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야 오아시스가 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연단받은 사람은 교만이 깨지고 옛사람의 잔재가 깨지고 세상의 허영심, 거품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깨지지 못하면 누가 한마디만 해도 발끈하고 완악하게 그렇게 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과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부서진 사람은 부드럽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광야에 갇혀 있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똑똑하고 스마트한 그런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너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내게 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예레미야에게 그 33장 후반에 이렇게 보면 나라에 대한 운명과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소망하고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여줘야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너가 기도할 때 그걸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오늘 허요선이도 지금 이제 뉴질랜드 4개월 5개월 갔다 옵니다. 그게 허요선이가 인생 가운데에서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이제 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굉장히 크고 은밀한 일, 귀한 일들이 많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성의 세계는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도 끝이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행복이 예수님 믿으면서 가정에 이렇게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끝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고난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한 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박모세 간증 들었잖아요. 그 박모세 간증 여러분 이걸 그냥 들으면 안 돼. 25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모세와 그들이 불행할까?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그것을 세계 일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저도 다 가봐 미국이 얼마나 큰지 몰라. 제가 가본 것은 동부 한 군데 가봤어요. 졸업한다고 졸업하는 길에 한번 가본다고. 서부, 남부, 중부 예정인 지금 중부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거기를 2달 동안 그냥 하나님이 미국 전역을 다닐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동안 25년 동안 고생하고 했던 걸 한 방에 확 다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한 1년, 2년은 그냥 다 잡혀있잖아요. 스케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이게 저주에 빠진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이거 안 믿으려면 말라고 교회 와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말라고 교회 와요. 기도하고 이거 믿고 하나님 소망하고 용기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한번 보고 싶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해야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있는, 내일부터 있는 3일 11조 기도에 넌 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못 가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정이 안 되면, 사정이 안 되는데 막 그걸 가지고 뭐 김기현 장로님 그것서 남양주에서 막 오고 이러면 안 돼. 그냥 남양주에서 기도하시면 돼. 예. 그래. 그건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우리의 미래나 이런 것들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소원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 소원대로 다 되면 마술 부리는 거지. 기도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금나오라 뚝딱이지.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더라니까. 그건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커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남들은 보아야 보이는데 우리는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은 보지 않아도 이미 본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직 보이지 않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것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약속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영안이 열려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이 약속의 풍성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청년들 사이에 헬조선 그러잖아요. 또 흙수저 가지고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 잘 만나 어느 정도 배경을 얻고 시작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예? 제가 이렇게 운동하면서도 보니까 백이 없으면 안 돼, 이게.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헬조선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눈, 세상의 눈, 상식의 눈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영의 눈, 기도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진짜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꿈을 꿔도 여러분은 꿈을 무시하겠지만 저는 안 무시하거든요. 참 신기해. 예. 지난주에 내가 꿈을 꿨는데 상주한테 서울이 어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거든.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데 치더라고. 1대0으로 그것도 허무하게. 꿈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이제 속으로 그러면서 신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지난주에 인천전에서 지길래 이 꿈인가? 근데 왜 상주라고 했지? 이제 꿈에 왜 상주라고 했지?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러고 뭐 그랬는데 진짜 어제 지더라고. 그것도 어이없게. 신기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어폰을 이렇게 그 비싼 이어폰을 하나 찾는데도 그날 내가 꿈을 꿨어요. 찾더라고. 어디서? 내가 그날 찾았어요. 엉뚱한 데서 찾았어. 꿈에 내가 생각하기를, 깨고 생각하기를, 꿈에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았으면 내가 지금 가서 찾아볼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소는 없었어. 그냥 엉뚱한 곳이었어. 내가 생각하기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찾았어요. 그날 저녁에 엉뚱하게 찾았어요. 예? 그리고 그게 세탁기와
또 여기를 몇 번 탈수기 다 돌았는데도 멀쩡하게. 나 신기했어요, 진짜. 멀쩡하게 잘 돼요. 지금도 열심히 잘 꽂고 제가 다니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 육신적인 이 세상만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천국을 준비하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 보면 이 땅도 잘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바늘과 실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이건 늘 여기 놔두죠. 실이 먼저 가서는 절대로 안 돼. 이게 왜 딸려오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바늘이 이렇게 먼저 가면 다 딸려오게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거를 진짜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꼭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트렌드에 휩쓸려 불안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커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렵다, 내 형편이 너무 어렵다 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현재 실상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부흥하며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계시는 한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풀어주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말하며 바라보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대림절 첫 주일 기도하는 사람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문제 해결되면 안 해도 되고 힘들면 쉬어도 되고, 그게 기도는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잘 돼도 계속 기도하고 못 되면 더 기도하고,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다 펼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